지냈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지내면서 아마도 이번에 예배에 성공한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 가정도 오랜 동안 예배하면 제가 다 주도했었는데 이번에는 예배 순서를 짜가지고 여러분이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 큰아들에게 예배 인도를 하라고. 얼굴이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순서까지 다 있으니까 그냥 읽으면 된다. 더 이상 거기다가 살 붙일 거 없이 그냥 하면 된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 받게 되면서 저는 예배를 인도 받으면서 깨달은 게 제가 신앙에 대한 정체성이 뭔가 하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정리했고, 그러면서 인간 정체성을 우리 모든 가족이 좀 회복하자,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 손자가 요즘에 영어를 많이 배운다고 그래서 그러면 영어로 한마디 한 단어를 기억해라 그래서 정체성을 가리켜서 아이덴티티라 그런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사전에 찾아서 그거를 애워둬라. 앞으로 아마 중요한 응답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될 거다.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정체성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대한 정체성.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강조하는 복음 누림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간의 정체성 또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은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제목을 이 남은 자의 응답이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 요절로 드린 2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이 남은 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남은 자 그럴 때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를 남은 자라 이렇게 남은 자, 흩어진 자, 그루터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정확한 단어 남은 자가 이 스바냐 2장 7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은 자에 대한 것을 좀 이번 주에 좀 많이 묵상을 하시고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전체 메시지 속에서는 그렇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아마 랩런트들 이렇게 하면 앵무새처럼 다 애워요. 근데 의미 물어보면 몰라. 그러면 응답 못 받아요. 응답을 받으려면 남은 자의 응답이잖아요. 응답을 받으려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남은 자가 누굴 남은 자라고 하느냐? 복음 갖고 누리는 자를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그러면 복음 갖고 어떻게 누리는지를 알고 있어야 시대의 남은 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구약에서 2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뭘 잡으라고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잡고 메시아 언약 잡고 승리하는 것이 구약 성도들의 신앙이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을 제대로 잡고 누리는 거였죠. 그 중에 여러분에게 2명을 소개해 드리는데 한 명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이 언약이 완전 각인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제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제물로 드려질 뻔하다가 살아났으니까 평생 안 잊어먹겠죠. 그래서 완전 언약이 각인된.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 중에 보면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이삭이 피제사 드리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랬잖아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드릴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짐승 잡아서 피를 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계속 봐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다.
그래갖고 거기서 산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을 시키고, 그리고는 이 단을 산 위에다가 올려놓고 자기를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살아나게 됐잖아요. 그렇게 살아나게 되니까 아마도 이삭은 아마 이 모리아산 사건이 언약을 각인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겠는가. 뭐 그 피제사에 되는 건 계속 보고 왔지만 실제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됐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6장에 가 보면 이제 이삭이 농사를 지면 막 100년 먹을 게 나오고, 그리고 블레셋이 이 샘을, 그때 당시 샘이 중요해. 그때는 막 기름 나오면 그건 아무것도 못 써먹어요. 그때는 기름 나오면 그거는 묻어버려야 돼요. 왜냐면 그때는 목축업을 하는 때였기 때문에 샘이 가장 중요해요. 그 샘을 팠는데 그 옆에 살고 있는 블레셋이 와서 자꾸 샘만 파면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양보해요. 다 양보하고 그렇게 했는데 양보하고 샘을 다시 파면 또 샘이 나오고, 양보하고 샘을 파면 또 샘이 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샘 근원을 얻었더라. 그 말은 마르지 않는 샘을 만났다 그 말이죠. 보통 샘을 파면 이제 뭐 몇 개월이든지 1년을 마시면 말라버리는데, 여기는 이제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샘을 만났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지경을 넓게 했다 그래서 르호봇이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한 단어, 한 요절을 기억해야 돼요. 이삭이 언약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 삶 속에 늘 그 복음의 언약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요. 그것이 돼야 여러분 삶의 응답을 받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좀 들고 이삭도 이제 결혼 정령기가 되어 오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 아들의 며느리를 데려오지 말고 우리 고향에 가서 며느리를 좀 데려와라. 그래갖고 그 종에게 심부름을 시킨 그런 내용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여러분 시간 될 때 24장 전체 꽤 길어요. 그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데, 그 중에 주제 요절이 24장 63절이에요. 63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묵상했다는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 부인 될 사람을 데리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그 만남, 또 자기의 색시 될 사람 선택하는 거, 이런 걸 다 놓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러니까 그 부인 될 사람을 데리고 오는 낙타가 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묵상하다가 이제 낙타가 왔는데, 이제 그때 그 부인 될 사람의 이름이 리브가잖아요. 그 리브가가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는 그 낙타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면사포를 이렇게 올리고 있다가, 들에 올 때는 올리고 있다가 이제 자기 신랑 된 사람 앞에는 다시 이걸 내리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종이 이제 이삭에게 가서 되어진 일들을 쭉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삭이 언약을 갖고 누린 사람이었다, 시대의 남은 자였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것을 분명히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언약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늘 묵상하면서 사는 삶,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삶의 응답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100년 농사를 한 번 졌는데 100년 먹을 게 나오고, 샘의 근원을 얻기도 하고, 르호봇 경제를 얻기도 하고, 이런 응답들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삭을 그 시대의 남은 자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이 그 시대의 남은 자로. 그 요셉에게는 피제사가 안 나옵니다. 요셉의 그 일대기를 보면 임마누엘만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여러분이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은 여러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노예로 잡혀가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받았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노예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물건과 같아요. 팔아먹어도 되고 죽여도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 임마누엘을 하니까 거기서 인정받는, 주인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 총무로 맡겼다 그랬잖아요. 가정 총무는 재산 맡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증거가 나와요. 요셉에게 집안 살림과 밭의 모든 일을 맡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그게 여러분 언약 가진 자의 삶이에요. 언약 가진 사람은 삶에도 증거가 나오고, 여러분 일에도 증거가 나오고, 산업에도 응답이 나오고,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오는 삶, 그게 언약 가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갖고, 그래서 두 요절, 이삭은 창세기 24장 63절, 그리고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언약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신약에 와서는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하는 신앙생활이냐? 성령 인도받는 게 가장 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나 사람 말을 여러분 참고 하시면 돼요. 뭐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뭐 혼자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나 모든 사람들의 말은 참고 하시고, 여러분 최종 결정은 성령 인도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IQ는 많이 쳐줘야 200이요. 200. 제가 그래서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서울대쯤 들어가는 친구들 보니까 130에서 150, 그리고 하버드대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150에서 170대는 IQ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 200 아래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무한대십니다. 무한하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 예외 없어요. 뭐 누구는 그 성령의 인도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래서는 안 돼요. 인간 창조 원리가 그래요. 인간 창조 원리가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그 인간다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지도를 받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왜냐하면 이 성경 66권이 성령으로 기록됐어요. 예, 이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 성경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그게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성령으로 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잡고 성령 인도받는 삶, 이것이 올바른 삶, 바른 삶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론에 세 문장을 드렸어요. 개인 복음화, 교회 복음화, 현장 복음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완성된 언약 138. 완성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게 개인 복음화예요. 그게 교회 복음화예요. 그게 현장 복음화예요. 여러분 그 언약, 그래서 개인도 138,
교회도 138, 현장에 만나는 사람도 138 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복음화 시키는 겁니다. 복음화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담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담나게 하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거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한 가지, 오직 그거래. 온리.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 사는 길이고 교회 사는 길이고 현장 사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시켜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노아 홍수 시대죠.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냐, 하나님의 영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시대는 네피림 시대다. 그리고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고 그 시대를 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라는 그 시대에 심판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면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구원의 길. 그때 시대의 구원의 길이 방주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 근데 안 들어가. 방주 안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노아와 노아 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요. 자, 그거를 지금 말씀 속에서 전체 그림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스바냐 1장 8절에서 13절을 드렸는데, 특별히 거기에 8절 9절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게 버리리라. 그런데 13절에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집을 건축하는데 거기서 살지 못하고, 포도주를 거두어 드리는데 가꾸는데 그것을 마시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 특별히 14절 16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함과 어두운 날이요 구름이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요. 은과 금으로 못 건진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어떤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못 건진다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그 멸절을 모면할 사람은 없다는 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모면할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런데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의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장 10절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여겨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 여호와께 경배하리로다. 자, 그러면서 그리고 12절 굿수 사람들이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게 9절이에요. 9절. 그래서 9절을 요절로 드렸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날은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들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남은 자를 통해서 그런 속에도, 멸망하는 속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남은 자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만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려요.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언약 갖고 누리는 자. 이제는 여러분이 언약 가졌다. 지금 언약 갖고 있는 사람 중에도 지금 무너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삶이 안 돼요. 누려야 돼요. 그 언약의 능력을 실제 삶에 적용 못 시키면 지금 언약 갖고도 무너지는 사람 많다니까. 개인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교회 무너지고, 지금 무너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삶도 승리하고, 여러분 신앙도 승리하고, 교회 생활, 사회 생활 다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공의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했다. 구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여러분 성도를 구별됐다.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책 중에 구별된 걸 성경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 종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 종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종이에요. 성종.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닐 때 날 보고 성종이라고 이 종소리를 울리라고 나한테. 그래갖고 제가 종치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게 성종이라니까. 성종. 그러니까 구별됐다는 뜻이 구별됐다. 그래서 구별해서, 그래서 성도가 구별되고 성경이 구별되고 목회자가 구별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구별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서 어떻게 했느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다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앞에 보면 1절 2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때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주라 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좀 이렇게 실수하고 그랬는데 그래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뭘 것 같아요? 부모 품속으로 들어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더 못 때려.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주라고. 그러니까 실수했냐? 오늘 실수할 수 있다.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빨리 엄마 아빠 품속으로 들어가서 잘못했어 그러면 끝난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부모 품보다 더 넓어요. 그래 여러분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리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믿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러분의 어떤 실수 잘못도 용서 못할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연약과 부족함 잘못도 여러분이 돌이킨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그런 은혜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냥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 혹시 저거 하고 그래도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수하고 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속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정말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지금 남편이 5이 있는데 진짜 남편이 없는 참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네가 마시는 물은 계속 목마를 거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걸 복음을 얘기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게 요한복음 4장 14절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랬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만나 주신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배하는 자를 만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5가지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전도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전도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오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이 함께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여러분 잘못하고 그래서 늘 그렇게 근데 여러분 그러면 물어봐요. 어떤 분이 그럼 막 죄를 짓고 막 실수해도 되겠네요? 근데 안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사람 앞에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어디나 계시잖아요. 사람은 그래도 눈을 좀 속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 어디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져요. 그래도 연약해서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뭘로? 예배로 나아가라. 찬양으로 나아가라. 기도로 나아가라. 말씀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으로 잡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스바냐 2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묵상할 때 제가 드렸던 요절이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을 이뤘던 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준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내용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배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잠잠하고 수치 좀 우리가 좀 부끄럽고 좀 실수한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이끌었습니까? 그 속에 남은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남은 자의 그 인물들이 몇 명 소개되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뭐 에스더, 스룹바벨,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중요한 그런 응답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줬잖아요.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하는 그 중에 그루터기를 남겨뒀다. 그거를 설명하잖아요. 그것이 이사야 6장 내용 속에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가 될 것이라. 밤나무 상수르나무가 배임을 당하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복음 제대로 갖고 있는, 복음을 갖고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시대 누구를 통해서? 이 다니엘 세 친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왕 4명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섬기던 그 왕 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죠. 귀환시켜서 70년 만에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남은 자를 준비시켜서,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분 인생에 뭐 여러분 오래 살든 작게 살든 여러분 인생에 처음 당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 난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의 어려움도 오고 여러 가지 세상에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에 여러분 정말 복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제대로 잡고 복음 누릴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스바냐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그거를 암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앞부분에 상반절만 제가 드렸죠. 그 지경은 그 시대에, 그 어려운 때에 유다족 속의 남은 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 중에 남은 자, 하나님 믿는 자들 중에도 제가 보기에 복음 갖고 있는 자 중에 복음 누리는 자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최고로 축복 주셨다고 봅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누리는 대열로 들어가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언약 갖고 있다라면서도 못 누릴 수 있다니까. 여러분 렘넌트, 그래서 렘넌트들이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래가지고 애우고 있다고 그래서 누릴까요? 나쁠 건 없어요. 시대 응답이라는 거. 근데 그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누림이 된다니까. 내용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실제적인 그 시대의 남은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정확하게 그 유다 족속 중에서 남은 자. 유다 족속은 하나님이 택한 그런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언약의 대를 잇는 그 유다 지파 속에 언약을 가진 남은 자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 중에, 언약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진정한 복음 가진, 그 시대를 살렸던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정말 죽으면 죽음이라 고백했던 에스더와 같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스룹 바벨과 같은 그런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응답. 그래서 그 내용 2장 7절, 그가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이슬을 놓은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신학에 와서도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린 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안디옥의 멤버들이 그 축복을 누렸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11장 19절에서 21절 내용에 특별히 거기 19절부터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은 그때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예수 믿으면 감옥 가지요, 예수 전하다 들키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지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제가 전에 얘기했죠, 주님의 손 나와라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손이 아니고 성령을 가리켜요. 여러분이 정말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말은 성령이 함께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리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뭘로?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다. 이 남은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남은 자의 응답, 여러분 남은 자의 응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의미. 그래서 구약의 이삭이 어떻게 남은 자의 축복을 받았는가, 요셉이 어떻게 그 축복을 받았는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축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 축복 받은가. 결론은 완성되는 약 138 속에 들어갔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속에 들어갈 때 그 시대에 남은 자의 축복을 받는 주역들이 될 수 있다. 그 응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축복을, 남은 자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시대에 남은 자의 축복의 대열로 하나님이여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아버지는 가진 것도 귀하지만 복음을 누려서 정말 삶이 되고 인생이 되어지고 신앙이 되어지고 모든 사역이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으면서 정말 복음 가진 올바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찾고 그것을 갖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